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마리아이고요. 그런데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홍길동 하면 홍은 성이고 길동은 이름인 것처럼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마을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마을이 나사렛.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저 예수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출신 예수냐로 해서 예수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출신 예수?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도 당시에 별로 없다, 많다? 많아요. 많아. 이 마리아가 히브리식으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디 출신 마리아다?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막달라는 어디냐?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지우고 빨간 점 2개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위에 빨간 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시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내려가면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자, 막달라는 히브리어로 믹달에서 유래되었었어요. 믹달. 자, 믹달의 뜻은 뭐냐? 탑, 굴뚝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탑, 굴뚝이라는 이 믹달에서 막달라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된 걸 보면 이 막달라라는 마을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탑이나 굴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서울 오면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서울타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탑이에요. 굴뚝. 도대체 이 탑, 이 굴뚝의 정체는 뭐냐 하면, 자, 이 고대 시대에는 냉동 시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텐데 그 물고기를 냉동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상하고 부패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냉동 시설이 없던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훈제 처리를 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훈제 처리하면 장기간 보관하고 유통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는 무슨 공장이 있다? 생선 훈제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뚝은 뭐예요? 생선 훈제 공장? 굴뚝인 거죠. 바로 저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세기 말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세기에
그리스 출신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그의 책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묘사를 했어요. 니코스 카잔차스키는 그리스의 크레타섬, 그레데섬, 크레타섬 출신이고 지금 그의 무덤이 거기에 있죠. 자, 21세기에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아내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실혼 관계의 아내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순전히 작가적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고 알려주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는데 그 7 귀신 들린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고통받던 인생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샬롬을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여자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일까요? 자, 어떤 여자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전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증언한 증언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요,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언자가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이기에 동방 기독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의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방 기독교의 역사만 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어디로부터 나왔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왔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방 기독교예요.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졌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로마라는 말이죠. 동로마, 그쪽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다 그 동방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세계로 최초로 공인한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죠? 아르메니아. 두 번째로 공인한 나라는 조지아. 세 번째가 로마. 그 동방 기독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의 버금가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는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여자가
증언하는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자를 증인으로 절대 쓴다 안 쓴다? 절대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뜬금없이 여자에게 자신의 부활을 맨 처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의 부활의 첫 증언자로 선택을 하셨다. 아니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증인의 자격이 전혀 없는 여자를 자신의 부활의 첫 증언자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뭐가요? 자신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게 진짜야 확실해 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여자를 첫 증언자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확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1절에 13절은 두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고 14절에서 17절 두 번째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고 18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을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던 차에 막달라 마리아가 뭘 봤다?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부활한 게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의 헛것, 환상을 봤는데 그거 가지고 뭐냐? 기독교에서는 예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환상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예수님 간절히 찾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 어디 간 거야? 그러던 차에 헛것을 봤다면, 환상을 봤다면 예수님 딱 처음 봤을 때 우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환상설에 더 어울려요? 아니면 예수님 봤는데도 예수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이네 라고 나중에 알아본 것이 환상설에 더 잘 어울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보는 것이 환상 봤다는 것과 더 어울려요? 아니면 나중에 알아본 것이 환상 봤다는 것과 어울려요? 바로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환상 중에 주님을 봤어. 바로 알아보는 것이 환상설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알아봤어요? 아니에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 이게 환상설하고 이게
안 맞아.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허상을 본 게 아니에요. 헛것 본 게 아니에요. 환상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외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 나는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 자신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마리아는 지금 무덤을 떠났어요?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네요. 그런데 바로 앞절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던 베드로 요한 와서 딱 보고 진짜 무덤이 비었네? 빈 무덤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머물러 있네요. 여전히 머물러 있네요. 그 빈 무덤을 떠나지 않네요. 빈 무덤 더 이상 볼 거 없잖아요.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판단이 딱 선 거예요. 딱 보고 빈 무덤, 진짜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 이 빈 무덤 더 이상 볼 거 있다 없다? 볼 거 없다. 이 빈 무덤에서 더 이상 할 거 있다 없다? 할 거 없다. 딱 결론 나온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들과 좀 많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히 남자인 게 맞아요. 결론 났어. 그러니까 거기 있을 일이 있다 없다? 거기 있을 일이 없어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아 있어요.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 있는다고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이 나타나는 거야? 거기 있는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거기서 할 게 뭐 있다고? 아유, 아직도 거기서 문구적거리고 있네 라고 남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막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요.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제가 예수님 시신 가져다가 다시 장례 치를게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남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은요, 볼 것도 없다, 할 것도 없다 하면서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참 남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대표적인 모습 뭔가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11절에 2번, 13절에 1번, 15절에 1번, 총 이 짧은 본문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줘요? 4번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은 잘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 이 남자들은 몰라요. 아니 왜 거기서 울고 있어? 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나오기나 해. 아니 거기서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우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도 슬픈데 예수님이 시신까지 없어졌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꺼이 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 성도들이 생각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났던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한 성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받았는데 제가 받자마자 목사님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저는 여기 살짝 찰과상만 있고 저는 괜찮다고. 소용없어요. 꺼이 우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는 이런 눈물,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들은 잘 모르는 이 마리아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잘 보이고 은혜도 더 잘 받고 주님의 진리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눈물이 저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 좋아했어. 예수님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예수님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란 거를 알고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와락 붙잡았어. 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은 거야, 안 붙잡은 거야? 이미 붙잡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 예수 확 붙잡았어요.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어.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믿음 좋은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신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그렇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예수님 시신에 엎드린 거 너무 안타깝고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시신은 나한테 알려주면 제가 찾아서 다시 제가 장례 다시 치를게요. 그러면서 막 울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울다가도 예수님이다 하니까는 막 좋아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믿음 좋았으면 예수님 거 바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지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 시신 누가 가져갔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시신 여전히 찾고 있는 마리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좋은 여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맨 처음 보여줬냐고요. 그냥 예수님 막 너무 좋아해. 막 너무 사랑해. 너무 사모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냥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만나니까 막 반갑고. 이 세상은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가 울면 뭐라고 그래요? 눈물 뚝!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 눈물이 별로 없어요. 감정 표현 잘 안 해요.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도 모르겠고, 슬픈지 안 슬픈지도 모르겠고, 감정에 문둥병 걸리는 환자처럼, 문둥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감정이 꼭 그렇게. 특히 개신교 중에서 어떤 교단? 장로교단. 기뻐도 기쁜 것, 슬퍼도 슬픈 것. 별로 편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누가요? 참으로 인간적인 그 슬픔과 그 기쁨과 그냥 주님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슬프면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만나면 반가워서 와락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영적 감수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깨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잘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잘 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잘 받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번 한 주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과 저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어디서 봤죠?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아니요. 빈 무덤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아니요. 그 빈 무덤에서 남자들은 떠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떠났어요. 왜? 빈 무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빈 무덤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야기는 빈 무덤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빈 무덤 같은 현실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영광으로 꽉 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어디서? 빈 무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어디서? 빈 무덤. 혹시 빈 무덤 같은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거기서 주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주님을 보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빈 무덤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영적 감수성이 충만한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